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근데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로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져 간다 할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곤고한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하겠어요. 곤고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뜻을 말하고 있는데 어렵고 고생스럽다. 삶이 곤고하다 할 때 어렵고 고생스러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일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참으로 곤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곤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곤고한 자의 삶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미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함께 두루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낮은 좋은데 밤이 싫다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낮과 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낮과 밤을 경험하면서 낮과 밤 안에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낮과 같은 시간의 삶을 보내기도 하지만 밤과 같은 시간의 삶을 또한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밤 시간은요,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밤의 시간이 필요하죠. 밤의 시간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을 우리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허락하셨지만 인생 속에도 형통해 보이는 어떤 모든 게 잘 풀려가는 삶으로 계속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은 고난의 과정, 곤고한 과정을 거치고 통과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지만 곤고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일종의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더욱더 힘들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곤고함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정리해 보면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형통한 데는 당연히 하나님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곤고한 인생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소화해낼 것인지 또 아름다운 결과를 바꿔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발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설악된 것이지만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내 인생과 삶을 만들어서 내 삶 가운데 펼쳐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만든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지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모든 세상들을 마음 안에 지금 다 품고 있고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삶의 현실로 나타나지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졌다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표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면 그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이전에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는 상황을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 바깥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의 세상에 나타난 결과들을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인생 영화를 우리가 만들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영상으로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요? 내 인생 영화를 남이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들이 남이 내 인생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특별히 내 인생과 삶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도 내가 연출하고 만드는 것이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대상들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힘들고 괴롭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시 새롭게 바꾸고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내 마음만 바꾸고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경도 바꾸게 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새로워지고 정리가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곤고함의 시간과 때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곤고함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라.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깊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을 좀 하죠. 무슨 생각할까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힘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누구의 탓일까요? 내가 잘못해서일까요?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과 삶은 남 탓하면서 계속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 때 물론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파괴되고 망가졌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숙제인 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면 결과로서의 그것을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의 상황을 결과로 내가 얻고 있다면 이 주어진 바의 결과를 다시 좋은 것으로 뒤집고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로 그 결과가 달라지고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되는 그 원인 자체를 바꾸거나 변화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곤고한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서부터 우리가 곤고한 자로서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바의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서 묻게 되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생각할까요?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결과와 답으로서 좋은 것들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삶에 어려움과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들어가면 그 문제를 풀어내면서 내가 힘들고 불편했던 그것을 편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결과가 주어지죠. 근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면서 내가 이 불편한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면 편하고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되면서 문제가 풀어지고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면 질문을 계속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생각을 하되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데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의 시간대인 곤고한 때에는 반드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총명함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겠죠. 그죠? 총명함의 반대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 생각 자체가 미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과 미련함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낼 수가 없지만 그에게 총명함이 주어진다면 능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또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답으로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주실 때 그 방법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들여 취하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이면은요, 날씨가 추운데 눈이 막 쌓여버리면 이 눈 언제 녹나 싶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치우려고 해보세요. 한쪽에다 쌓아놓을 뿐이지 그거 못 치웁니다. 근데 날씨가 딱 풀리게 되면 그 많던 쌓여졌던 눈들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냥 녹아서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거야 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순종으로 옮기면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해결돼 버린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방법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방법만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방법만. 우리가 흔히 노하우라고 얘기하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돼 라고 누군가가 그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을 알려줘도 방법을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법을 알려줘도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 방법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마다 원수마귀가 중간에 낍니다. 그리고 생각을 던져요.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자체가 나에게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주시는 바의 말씀처럼 여겨지죠.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특별히 크게 많이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이라고요. 더 큰 소리 치면서요. 예?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잘못을 하지 않거나 잘못을 적게 한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 너무나 힘들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손 내밀라 말씀하시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맞을까 안 맞을까요? 내 마음의 감정에 오히려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 순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아는데 해결을 못하고 계속 불화와 갈등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원수마귀가 중간에 껴가지고 거기서 장난을 치는데 원수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시간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의 시간은 곤고함의 시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혹은 예수님 하고 이거 부르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안 부릅니까? 그냥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속이 상하니까 술 마시러 갑니다. 그죠?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 먹는 이유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잠시 잊어보기 위해서 뭘로요?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뭔가 괴로움을 잊으려면. 그냥 떡이 되도록 먹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잊어보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 엄청 쓰리겠죠. 그죠? 몸도 마음도 힘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깐 잊었지만 다시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은 계속 못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부르면, 환난의 때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의 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다 라는 그 체험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환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냥 형통함의 삶으로만 계속 가면 그냥 룰루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우리가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의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만한 때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낙심과 절망의 때, 이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고 떠올라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하며 불러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항상 대기하고 계셔서 내가 나를 찾고 부르고 구하기를 내가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종철이라고 하는 개그맨 있잖아요. 옥동자를 알려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사를 열심히 잘 했었어요. 한때 자기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대요. 근데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너는 목사보다는 개그맨이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개그맨이 됐어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모든 전 국민이 다 할 정도로 잘 나갔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간증도, 예수 믿는 걸 알고서 간증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행사를 다니면, 이름 있는 연예인들 행사 다니면요 돈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주일에 교회를 가서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행사 초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 돈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가 돈이라는 게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한때인데 하고 생각하고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자리 있지 아니하고 돈 벌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계속 흘러갈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어서 개입하시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곤고함의 시간이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무 사람도 자기를 갖다가 부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방송에서 전부 다 자기를 갖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이게 무슨 때일까요? 인생의 공감의 때입니다. 한없이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죠. 특별히 재정적인 위기. 근데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인기에서 멀어져서 관심 속에서 멀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정종실 씨 그 여자친구로 결혼하기 이전에 그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종철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를 아는 가운데 교제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빠 교회 가야 돼. 오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다닌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누가 알려줘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교회 가야 된다고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정종철 씨의 남동생하고 같이 교회를 갔다가 차에다 싣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인가 거기를 갖다 이렇게 그냥 갔다는 거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고 그럴 때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려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 예배당 문을 문턱을 딱 넘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안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털썩 주저앉으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의 영은 아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와 까닭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떠났다가 돌아온 어떤 탕자의 심정이랄까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데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울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철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깨고 난 다음에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돌아오기를 얼마나 내가 기다린 줄 아냐. 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회개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끊어졌던 그 방송의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그냥 가고 싶어도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던 사람들이 오라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면 그런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삶의 문제가 다시금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된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뭔가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갖다 내가 발휘하겠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면 환경이 막혀버리고 또 내 능력 발휘가 안 돼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능력을 갖다 누군가 인정하고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다가 누군가 인정하고 써주지 않아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단하죠. 그죠? 목사 입장에서도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일반 평신도들이 볼 때는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것 희생하면서 나가는 분들 보게 되면 참으로 대단하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선교가 있고 후원하는 선교가 있거든요. 내가 못 나가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후원하는 선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가지도 않고 후원도 안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선교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되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분들의 삶을 내가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왜요?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당연히 이루어 주시죠.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신기한 일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내가 손원한 일에 작은 어떤 그 축복이 주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고 난 이후에는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갖다가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모르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쉽대요. 아니, 부자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돈 버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그냥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돈 버는 일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돈을 벌고 부자는요, 어떻게 벌어요? 굉장히 쉽게 돈을 법니다. 왜요? 돈을 버는 법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애쓰는 것은 애만 쓰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죽도록 일한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몸으로 일해서 돈도 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도록 해야 뭐예요? 그때부터 돈이 벌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재테크인데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몸으로만 일하죠.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가 모여진 돈을 갖다가 어떻게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나를 갖다가 나에게 돌아오도록 할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을 모아서 그 돈이 나로 해서 일하게 하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몸으로 때워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를 위해서 그냥 일해 주어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축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열고 그냥 쏟아부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품은 바의 그 꿈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 속에 관여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진행하시며 역사하시는데, 도울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도울 사람이 붙어요. 환경이 열립니다. 내 삶 가운데 재정적인 위기가 있다 그러면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 위기의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안 풀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련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에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가정적인 인간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과 불화가 생겼다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순종으로 바꾸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내가 고통을 호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나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요소들이 내 인생과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을 내가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뒤집어 반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이것만 실행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날마다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잖아요. 전에 연초에 2020년이네요. 그때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랬고요.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시감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심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만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제가 부자에 대한 책을 보는 이유가, 제가 크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의 어떤 그것은 그 다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에 고민으로 제가 부자에 관한 책을 언제부턴가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자에 관한 책을 100권 이상을 읽고 그것을 갖다가 되새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력한 동기부여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이 대부분이네. 그럼 부자 되긴 틀린 거예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부자 되는 것에 있어서 첫 걸음으로 나가는 큰 부자 전에 필요한 작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책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드리려고 제가 몇 권 준비해 놓게 있는데, 선착순으로 먼저 얘기하시는 분에게 작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책으로 소개한 내용,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아주 신앙적인 부분을 바탕에 깔고 강력하게 작은 부자가 되는데 동기부여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원하시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드릴 테니까 보겠다고 원하시는 분, 나 책 보는 거 귀찮아요 그러시는 분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책이라도 보면서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책 속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적용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부자가 되길 원하면 그냥 좋은 대학 막 공부하는 거 그거 하잖아요.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 들어가 갖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돈 잘 벌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닐 것 같으면 굳이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물론 명예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명예와 함께 돈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명예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다 부자 된다더라 라는 소문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다면 부자 되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곤고함의 삶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중심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곤고함의 상황이라도 그 상황 자체를 빨리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가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왔다가 금방 빨리 가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지혜롭게 문제를 처리하고 대처했기 때문에 곤고함이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곤고함의 상황 자체를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곤고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10분 발휘합니다. 마치 우리가 낮 시간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밤의 시간이 되면 야, 이 시간은 푹 쉬면서 다음날 재충전을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숙면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밤의 시간대 그냥 푹 자는 겁니다. 그러면 낮 시간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근데 밤의 시간이 왔을 때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낮 시간의 활동 자체가 거의 어려워지는 거죠. 밤의 시간이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의 요소들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시간으로 즉시 그것들을 바꾸고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특별히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에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리라 말씀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히 경험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